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월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유월절이라는 해방의 절기가 다가오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현실은 짙은 불안과 답답함이 누르는 이 잿빛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그마한 가정의 저녁 식사 이야기로, 또 지극히 예수님의 사적인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하시는 대로 그 시끄러운 현장을 피하셔서 이 베다니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아주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죽음에서까지 살리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신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지친 육신과 그 마음을 누이고 편하게 대화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 그 가정을 찾으셨다라는 점은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거의 직전이 되는 이 시기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셔서 스스로가 쉼을 얻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라는 집, 또 우리 가정이라는 집, 또 우리 교회가 커다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찾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집이 될까? 아니면 이전에 계셨던 시끄러운 곳에서 피해 오셨던 것과 같은 그런 시끄러운 장소가 될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편히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집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편히 오셔서 기뻐하시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면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 주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간이 된다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주변에 늘 충만하게 된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머무시기에 기뻐하셨던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에도 또다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이 기질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일을 해나가니 이들이 점점점 자신의 약점들이 보완되고 또 자신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성숙한 존재로 발전되어 갔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생 마리아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를 닦아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과 같은 곳에서 수입해오는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통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쓰거나 집안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처분할 수 있는, 어쩌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아낌없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게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죠.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전에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사전에 얘기가 된 일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문맥상 서로 의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이서 협의된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면 이 순전한 나들을 셋이 들고 와서 셋이 쏟아붓고 셋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일을 하고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사람들이 막 자신을 보러 찾아오니까 거기에 응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사전에 얘기도 되지 않았던 그 집안에 가장 좋은 거를 들고 와서 확 깨버린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이 가정 형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보면 1차적으로 그 가정에서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하거나 이 시간이 많이 드는 봉사를 할 때에는 가족끼리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벌어져야 될 일인 것이지, 한두 명이 갑자기 피를 탁 받았다고 해서 감동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냈다 던져버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가?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하시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루어진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나사로도 또 함께 일을 했었던 마르다도 다짜고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기서 반하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소 여기서 좀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튀어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파격적인 상황에서 이 당사자들, 가족들은 이해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정작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죠. 이것에 대해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고상한 명분을 앞세워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다소 거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행동은 어떻게든 그것이 의미를 찾고 또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협의하며 잘 해나간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유다와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진짜 돈과 자신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일을 당연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행동을 취한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늘어놓는다라는 점이죠. 지금 유다는 마리아의 이 고귀한 희생, 이 헌신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로 정죄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유다 본심 자체가 이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탐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으로 모든 걸 본다라고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어떤 헌신이든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고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고상한 헌신이라 보여도 그것 자체로 온전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함께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이의 고귀한 헌신을 차가운 이성과 나의 숨은 욕심으로 재단하는 것은 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날선 비판으로부터 이 마리아와 이 가정의 헌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죠. 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은 죽은 자를 향한 가장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자 이 특별히 너무나도 멋진 일, 존경받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장례에서는 이 향유를 쓸 수 없었죠. 당연히 이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장례에는 향유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것 자체도 엄청 부담스러워했고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딱 도장이 찍히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헌신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상하고 특별한 일, 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일에 이 마리아의 일이 사용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그의 행동은 다소 거칠고 충동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섭리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케이스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라는 것 또한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사로 자체를 한번 이제 시선을 옮겨서 처음에 마르다를 봤죠.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를 봤죠. 요번에 이제 나사로를 보는 겁니다. 나사로는 정작 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최고의 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이 동시에 종교 지도적 기득권을 가진 이 주변 사람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나사로 자체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나사로처럼 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 그것을 이어나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르다의 행동이, 마리아의 행동이
주변 제자들에게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오해와 핀잔과 또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선이나 이러한 질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이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바라시고 그 가정에 함께 바라시고 또 그 교회에 함께 바라시는 복된 은혜가 그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의 작은 가정이 세상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절대로 나약하거나 연약하거나 쉽게 무너질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